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래 지향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으세요. 또 우리에게 말씀만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직접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행동까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이번 특세의 주제 말씀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에도 너무 좋았죠. 네, 이전 내 일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것을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전의 그런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새날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신비에 확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늘 새로움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은 하루만 지나가도요 헛것이 되어버려요. 아무리 새 차라도 하루만 지나면 중고차가 되어버립니다. 가전제품도 새 것 샀다가 하루만 지나보세요. 다 헛거가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매일 똑같은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새로워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보세요. 헌태양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몇십 년, 몇만 년이 흘러도 태양은 늘 새롭습니다. 어제 봐도 새롭고 오늘 봐도 새롭고 어제의 태양이 오늘 지금 떠오르는데도 새롭습니다. 나무도 늘 새로운 잎을 냅니다. 풀들도 어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도 새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새롭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어제 찌들어진 여러분이 아니세요. 잠만 잠시 밤사이에 잠깐 잤을 뿐인데 여러분 지금 새롭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새롭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잠에서 덜 깨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을 창조하듯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늘 새로운 것을 안겨다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도. 시편 103편 5절 말씀도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 늘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놀라운 길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를 하시는데 그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 장막터를 넓히며 그렇게 나오죠. 우리 다 같이 2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맨 앞에 나와 있는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아주 비상할 정도로 역사가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마음껏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받을 준비가 뭐냐면 바로 장막터를 넓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이상하게도 큰 고기를 잡으면 다 놔주는 거예요. 작은 고기만 잡는 것입니다. 물어봤어요. 아니 보통은 큰 고기를 가져가는데
왜 당신은 작은 고기를 잡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그러고는 싶은데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작아요. 그러는 거예요. 큰 고기를 구울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참 우픈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일이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크고 광활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의 그릇이 너무 작아가지고 맨날 조그마한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말 우픈 현실이죠.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랬죠? 하나님이 열방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수준은 자그마한 것들이에요.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쓴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골프 왕제 아놀드 파머 얘기가 나오는데 아놀드 파머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골프를 했던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감동을 한 나머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와서 골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되어서 그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파머가 토를 달았어요. 폐하,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왕이 대답을 했어요. 그대가 내 선물을 받지 않겠다면 나는 몹시 불쾌할 것이요. 파머는 잠깐 생각한 뒤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채 하나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폐하의 왕궁을 방문을 한 아름다운 기념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파머의 호텔로 배달된 것은 골프채가 아니라 골프장 전체를 아예 통째로 가질 수 있는 골프장 소유권을 줬답니다. 놀리지도 않으시죠? 그 수천 평방미터의 넓이에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 호수도 있고 골프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갖춰져 있는 골프장 전체를 통째로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의 교훈이 뭐냐면 왕에게 시시한 선물을 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세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보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충만이에요. 충만. 그리고는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리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한어적 표현에서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사실은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적인 표현은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 은혜가 지나가면 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늘 임했습니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은혜가 또 온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바닷가의 파도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파도가 치면 그 다음에 멈춥니까? 아니죠. 그 다음 파도가 오고 그 다음 파도가 오고. 지난주에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가오는 주일을 또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안겨주는 은혜가 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가 계속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수준은 언제나 충만해요. 계속 멈추지 않고 차고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수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스케일이 크신 분이십니다. 시편 2편 8절 말씀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를 주신답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말씀이에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 예수님이 아예 모든 민족을 아주 통째로 제자 훈련 대상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스케일도 하나님과 같죠? 땅끝까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스케일이 이렇게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 혼자 살아갈 때,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을 때는 그냥 내 생각의 범주에 딱 멈춰져 있었어요. 내 감정,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에 그냥 딱 멈춰져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범위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고는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창세기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믿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 믿는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데, 아브라함 그다음 이삭에게 우물 하나 이름을 지을 때도 르호봇,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번성하도록 우리를 넓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죠. 여호수아가 요단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막 땅을 밟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얻기를 원하시면 오늘부터 밟으십시오. 온 동네를만 밟고 다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경을 말씀하실 때 어떤 한계가 없으세요. 무제한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생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속에 날마다 삶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고 동서남북이 막 보여지고 위로는 하늘이 막 열려지는 것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냥 평범했던 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태도 보통 태가 아닌 닫힌 태였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태였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게 하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 지경, 우리 마음의 생각을 확 열어라는 거예요. 저는 야베스를 볼 때마다 참 야베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올린 기도를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부터 좀 넓혀 주옵소서. 대단하죠. 믿음으로 영적인 지경, 은혜 받을 지경부터 먼저 넓혀 달라는 거예요. 은혜의 털을 넓게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저 한탄스럽고 비가 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칠흑 같은 가난이 그에게 있었어요. 원래 야베스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의미적으로 보면 이제 가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름을 또 부모가 그렇게 지었는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부모들은 참 이상해요. 이상한 이름들을 지을 때가 많은데, 여러분 자녀에게 가나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집안이 그렇게 칠흑같이 가난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는 그렇게 주저앉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랬더니 역대상 4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넓혀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절대로 환경 속에 갇혀 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지경의 범위가 넓어져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이것을 믿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잠잠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미국에 가보면 그 Forever 21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잘 못 봤어요. Forever 21이 들어와 있는지 잘 못 봤는데 한국 사람이 일궈낸 기업입니다. 몇 해 전에 미국 경제 전문지 포버스가 현지 이주인들을 상대로 자산 총액의 순위를 매겼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대한민국 출신 의류 업체 Forever 21이 그 대표
장도원, 장진숙 부부가 2년 연속 미국 이주민 억만장자 상위 10명의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고 합니다. 특히 장진숙 씨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우먼 파워 39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49위인데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파워 있는 여성이 된 거죠. 미국에서 1조 원 이상의 재산을 가진 여성이 6명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장진숙 씨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재력을 키울 수 있었느냐? 여러분, 이분은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동에서 커피 배달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생기죠? 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꿈을 갖게 되었고 또 환상을 갖게 되었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 장진숙 집사님이 그런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커피 팔며 살던 삶 다 청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는 자그마한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꿈이 있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커피를 팔았던 친절하게 대했던 그런 뭐라고 할까 이 경영 전략이라고 할까요? 들어오는 사람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특히 할렘가에서 흑인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키운 가게가 지금은 직원이 4만 명이 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죠.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그냥 교인이 아니랍니다.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교인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인이라고 아예 자기를 그렇게 늘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자그마한 커피숍이 자기 생계의 전부였는데 지금은 이 광활한 대지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기 직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를 이렇게 만든 것은 늘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그 세계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지경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가 좀 커져야 됩니다. 늘 범위를 안에만 갖춰놓지 말고 우리 학생들 겨우 졸업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뭐 그런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만 잘 가게 해 주옵소서 그 정도 수준으로는 초라한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장차 가서 대통령상도 받고 나중에는 노벨상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내 아이 벌써 이제 다 키웠으니까 그런 기도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 아이 나중에 지금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 봉투 받는 아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CEO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갈증을 잠깐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우물물을 그냥 통째로 파는 우물물을 그렇게 발견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꿈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새벽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오십니까? 꿈을 가진 사람의 발걸음 가벼워요. 오늘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건데 이거 기도 신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니까 그 꿈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우리 아이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뿐만 아니고 우리 손주까지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며 우리 아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막 여러분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의 영적 지경을 여러분 기도로 먼저 넓혀주시는 거예요. 가득 넓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정말 원대한
큰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좁은 한국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 좀 뻗어갔으면 좋겠어요. 꼭 비행기를 타고 떠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의 틀이 그만큼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 미국에 갔을 때 저는 딱 그 자리에서 제가 그 동네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고향 땅을 떠난 적이 없고, 그리고 조금 벗어나서 조금 사역하면서 그 자리에 좀 머물러 있다가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너 유학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정말 아무것도. 제가 문화 충격을 얼마나 받은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 뭐 그런 걸 타고 가지 않았고 미국 노스웨스트 미국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딱 도착하니까 노스웨스트가 좀 저렴한 비행기거든요. 도착하니까 JFK 공항에 정말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처음 외국 사람들만 있는데 처음 그런 곳에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서 제가 미국의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을 한번 구경해보자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유의 여신상을 보는 순간 자유가 가슴이 팍 와닿는 것 같았어요. 늘 그곳에, 늘 좁다란 곳에 살다가 이 지경이 팍 넓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세계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동서남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쫙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유의 여신상 그 상으로 비춰진 것이 그 뭐 대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쫙 펼쳐지면서 이 땅을 옹졸하게 내 생각으로 초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대한 세계를 쫙 바라보며 사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 꿈을 가지고 글로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좀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장막터를 넓힌다는 것은 시야예요. 보는 눈이 넓힌다는 거죠. 비전입니다. 비전의 어원이 비유거든요. 본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만 가지고 있을 뿐 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육신의 눈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는 것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을 그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데 다른 것으로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게 보여져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세계가 어떻게 펼쳐진 것인지 뭔가 원대한 꿈이 가슴 가운데 팍 오게 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제적인 모습, 실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나타난 변화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남들은 보지는 못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의미가 뭐예요? 남들보다 앞서서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시대, 그 소선지서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당시 사람들보다 앞서 보는 눈을 가졌죠. 여러분, 우리 시대만 뭐 이게 답답하다 어둡다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모든 시대가 다 그랬었어요.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를 보세요. 하나같이 어둠의 시대였어요. 근데도 그 속에서 선지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봤습니다. 모두가 남유다의 몰락을 보며 한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모두가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묵상하실 것은
사람이 등불을 켠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뭐죠? 등불을 켜야 될 만큼 시대가 어둡다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등불이 켜지고 켜진 그 등불은 발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시대는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켰어요. 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불빛을 켰는데 여러분들을 그냥 땅 밑에 두는 것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빛을 비춰도록 하신다는 거죠. 빛으로, 소금으로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금 세상살이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세상이 복잡하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속에 매몰되면 안 돼요. 세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서야 되는 거죠.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빛으로 등경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창조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땅이 혼돈스러워요. 공허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위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빛을 지으시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역은 어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사역이에요. 겉으로 보기는 혼란스럽죠. 흑암이 있죠. 공허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어둠 속에서 남들처럼 똑같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면서 그렇게 밀리고 떠밀리고 살아가는 인생살이면 딱 멈춰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언제나 삶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은 그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땅이 혼란스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땅은 흑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빛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바라봐야 되죠. 땅은 공허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날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아무리 어렵고 시대가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시대를 넘어 하나님의 광활한 세계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 새벽 정말 풍성하게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보세요. 1절에서 잉태치 못하던 여인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를 비유한 말이에요. 잉태치 못하는 여인. 아기는 간절히 원하는데 가지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누가 알아줘요? 또 그런 마음을. 근데 그에게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식을 많게 해주겠답니다.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더 많게 된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우리 하나님이라면 능히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좌우로 퍼지며 우리 인생을 이렇게 넓혀 주십니다. 좌우 내 인생을 이렇게 펴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자손들이 열방을 얻게 된다. 황폐한 성읍들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황폐한 우리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평생의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좌우로 뻗어나가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열방을 얻고요. 우리 황폐했던 인생이 살맛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맛나는 인생이에요. 주눅든 인생이에요. 살맛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끝마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정말 가볍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사슴과 같은 발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탁 쳐진 발 아니에요. 동네를 다니는데 그러면 할 수만 있거든 좀 뛰어다니세요. 펄짝펄짝. 토끼 같은 발 정도 수준도 좋습니다. 그래 이왕이면 성큼성큼 막 사슴과 같은 발. 그 주위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아니 저분은 뭐가 저렇게 좋아가지고 뛰어다니나. 좋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을 넓혀주셔서 이 세계를 원하는 광활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전방 들어가서 그 은혜, 풍성한 바다와 같은 그 풍성한 은혜 전방 들어가서 사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기쁨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가면서 찬송하면서 가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제가 새벽이라서 좀 참겠습니다. 이런 노래 좀 춤추면서 불러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제한 없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좁으면 안 돼. 저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활짝 넓혀 주옵소서.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70년 살면서 다 아이 키우고 이런다고 얼마나 참 그 세상에 우리가 뭐 100년을 살더라도 참 하루하루 살이가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는 살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 열심히 살았다. 훌륭하게 살았다. 그렇게 하면서도 뭐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품은 꿈은 아직 더 남아있단다.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단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 일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들 키우며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나에게 하나님 또 다른 새로운 꿈을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육신의 힘이 많이 쇠잔해져서 다른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삼아 주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나를 또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많이 부어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달란트 정말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는 좋아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요 할 일이 많아요. 사실 주일날 보면 젊으신 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애기만 봐줘도 큰 일이에요. 또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괜찮아요. 여기 서울에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서울 전체를 통째로 여러분 품고 기도하십시오. 나라 전체를 품고 기도를 하시고 오늘 새벽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시야가 확 열려서 아무쪼록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광활하게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